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 적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한 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성경에서 우리 신앙생활을 운동 경기에 많이 비유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도 9장 24절 말씀에서도 우리 신앙생활을 운동 경기에 비유해 주고 있는데요. 오늘 제목을 개인 플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칙 있는 경기를, 규칙 있는 것은 이 경기, 스포츠라고 하고, 규칙 없는 것은 이 싸움, 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규칙 있는 경기, 스포츠에서는 이 규칙을 바르게 지켜야 되겠죠. 지켜야 되겠고, 경기 중에 개인 경기도 있지만 단체 경기가 있습니다. 단체 경기 중에 어떤 선수들 보면은 개인적인 플레이를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단체 경기 있을 때 특히 축구나 이런 경기 보면 혼자서는 할 수가 없는 경기지요. 그런 것처럼 이 신앙생활도 혼자서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 공동체 안에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통제받아서 모든 성도들이 합력하여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이 교회생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 신앙생활, 교회생활을 전체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잘 하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1장과 2장에 보면은 이 교회 안에 네 가지 분파가 있었던 거 보면 또 개인적이든지 또 몇 명씩 끼리끼리 모여서 또 자기들이 생각한 대로 신앙생활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10장 12절 말씀이 10장 1절부터의 결론적인 말씀일 수도 있고요. 또 1장부터 이제 10장 끝까지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의 고린도 교인들은 신앙생활을 잘 하지를 못해서 사도 바울이 좀 더 나은 올바른 신앙생활을 건면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는요, 그런저 하는 말이 있는데 앞에요. 그런저, 헬라어로는 호스테, 영어로는 데어포, 그러므로 하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앞부분에 쭉 설명해 놓았기 때문에 그런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신앙의 가르침을 받고 살라는 것이지요. 그동안에 이제 고린도 교인들은 자기가 들었던 또 보았던 그 신앙의 지식 가지고만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켰던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이 10장에서 그 밑부분에 이제 7절에 우상 숭배를 멈추어라. 그리고 8절에 음행을 멈추어라. 9절에 주를 시험하는 것을 멈추어라. 10절에 원망하는 것을 멈추어라. 결국에는 이 조상들이 이렇게 하다가 다 죽었다는 것이지요. 이게 우상 숭배나 음행이나 주를 시험하는 것이나 원망하는 것이나 이것은 주님께 통제를 받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지요. 또 몇 명이 자기들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것도 불순종으로도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이렇게 계속 살다가는 너희들도 죽을 수 있다. 죽을 수 있다. 그러므로, 그런즉 하는 말이, 그러므로 바울이 하는 말을 잘 들으라는 것이지요. 바울이 쓴 편지를
명심해서 받아들여라 그 말입니다. 그 앞부분에 6절에 우리의 본복이라는 뜻이 거울이라는 뜻이고 또 마음에 새겨 놓으라는 것이지요. 그 하나님의 가르침, 이 바울이 가르치는 그 말씀을 새겨 넣으라는 것입니다. 그런 즉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은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는 것에 치우쳐서 지금 이러한 결과를 낳게 됐다는 것이지요. 1장부터 9장까지 오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낳게 됐다는 것입니다. 지금 요즘에 제일 동영상에서 많이 나오는 동영상이 서울 명성교회 세습 문제인 것 같습니다. 또 기독교 방송에도 그렇고 세상의 방송에도 이 명성교회 문제를 아주 크게 다루는 것 같습니다. 이 세습 문제인데요. 이 명성교회가 전에는 다른 교회들이 세습하는 걸 그동안에 여러 교회들이 참 많이 했지 않습니까? 감로교회 교회도 좀 하고 또 합동치기도 교회도 큰 교회에서 세습하는 것을 보고 전에는 이제 명성교회에서는 반대했었습니다. 그것은 승리치지 않다. 주님의 뜻이 아니다. 세습을 반대했는데 결국에는 자기 아들에게 세습을 시켰죠. 그리고 노예에서나 이걸 노예에서도 공식적으로 허락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더 큰 문제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적으로도 또 교회적으로도 많은 문제가 되니까 또 말이 또 많으니까 또 명성교회에서 하는 말이 상관 말라. 우리는 우리 교회다. 너희들끼리 알아서 해라. 우리끼리 하겠다. 왜 우리 문제를 너희들이 하느냐. 상관 말라.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이게 고린도 교회도 이런 것 같습니다. 자기들 나름대로 생각이 옳다고 생각해서 하는 것을 왜 말이 맞느냐는 것이죠. 거기 8장 2절 보면요.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각자 나름대로 그 수준에서 괜찮다. 옳다. 그것을 생각대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10장 12절에 그런 즉 하는 것은 신앙의 가르침이 받고 살라는 그 의미라는 것이지요. 잠언 12장 15절 말씀 보면요.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1장에서도 미련한 자, 또 이제 지혜로운 자에 대해서 바울이 언급을 하는데요. 고린도 교인들은 잘 듣지를 않았습니다. 서로 간에 힘을도 안 하고. 미련한 자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하고 행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어요. 남의 것을 교훈을 받으려고 하지 않고 그리고 더불어서 사도 바울의 가르침도 잘 받아들이려고도 하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에서는 눈물로 편지를 보내죠. 이만큼 이제 신앙의 가르침을 받고 살아야 하는 이유는 사람들은 이제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행동을 하든지 거기에 따라서 상벌이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말한 대로 자기가 행한 대로 상 받고 벌 받고 그런 것이 없으면 아무렇게나 행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각자의 말, 행동 이것이 심판날에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지요. 만약에 심판이 없다면 교회에 나올 필요 없습니다. 예수를 믿을 필요 없고 올바르게 바로 살 필요 없습니다. 우상 숭배를 하든 운명을 하든 주를 시험하든 원망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지요. 심판을 받아서 예수를 잘 믿고 한 사람들은 천국 갈 것이고 못 믿고 예수를 안 믿고 이제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은 지옥 가게 되겠지요. 만약에 이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교회에 나올 필요 없습니다.
착하게 선하게 살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세상 사람들이 자기 멋대로 살아가지요. 자기가 옳은 가치관대로 살아갑니다. 근데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심판받지 않기 위해서 살아가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이게 처음에 율법을 주실 때도 구약 시대에 말씀을 주실 때도 말씀을 주시면서도 늘 가르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배우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 교회도 이게 가르치고 배우라는 것이지요. 그 가르치고 배운 대로 말하고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지요. 신명기 14장 23절 보면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경외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이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를 가르치고 배우라는 것이죠. 율법을 주실 때에. 신명기 31장에서는요. 1년에 한 번씩 율법을 통독하기를 명합니다. 요즘 같으면 이 추수감사절 때쯤 돼서 성경 통독,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번 통독하라는 것이지요. 아무 새해가 됐다면 내년 1월 달이나 2월 달이나 새해가 되어가지고 출발 한 해를 시작한 쯤에 성경 전체를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읽고 듣고 가르치고 배우고 그런 시간을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31장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31장 10절 말씀입니다. 세상에서도 사람다운 삶을 위해서 가르칩니다. 이 사람답게 살아라는 가르치지요. 배웁니다. 학교에서 배우지요. 먹고 살기 위해서 배우는 것이 아니고 사람다운 삶을 위해서. 원래 우리나라에 홍익인간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신하지만 동문회에서 홍익인간 널리 사람들이 이롭게 하는 그 가르침이 우리나라의 전통이었습니다. 세상에서도 사람답게 사람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사람, 교회도 맨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말하고 행동하고 어떻게 삶을 살아갈 것이냐 하는 것이죠. 그것이 성경 말씀이라는 것이죠. 신명기 31장 10절 말씀부터 보면요. 이 모세가 이제 1세대들은 다 죽었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2세대들에게 율법을 설명하면서 다시 부탁하면서 또 앞으로의 인생에 있어서 이 율법을 한 번이라도 한 해 한 번이라도 읽고 통독하라는 것입니다. 배우라는 것이죠. 가르치고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하나님이 함께 할 것이고 하나님이 떠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6절 말씀에. 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읽어야 되느냐? 또 그대로 해야 되느냐? 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떠나지 않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말씀 없이 가르침, 또 배움 없이 교회 생활을 하면은 하나님 없이 신앙생활하는 거 똑같다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기가 쉽다는 것이지요. 그래도 사람은 듣고 뭔가라도 배우니까 말씀이 아니 성경 말씀에서 그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가르치는 그 기준으로 또 살아가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철저하게 성경에서 무엇을 말씀해 주시는가,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것을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 신명기 31장 10절에서 13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해 곧 면전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아멘. 1년에 한 번이라도 성경 말씀을 전체적으로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 할 것을 배우라는 것이지요.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도 나를 배우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배우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믿어라, 나를 따르라 이 말씀도 하셨지만 나를 배우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을 잘 배우면 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 말씀 참 잘 알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29절 말씀이 나의 멍에를 메고 그렇잖아요.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말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쉬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안정되고 편하고 잘 먹고 잘 살기 원해요. 그것이 쉬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잘 안 배웁니다. 안 배워. 예수님은 나를 배우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쉼을 얻는다고 말씀합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4절에서는요, 이 배우라고 말씀합니다. 성경 말씀을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그 앞절에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 보면요, 이 세상 사람들은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는 것이지요. 이 세상은 불의와 부정과 부패가 난무하는 곳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을 제대로 배워와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확신하는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 이렇게 배우고 읽고 듣고 지키려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구나. 그 세상을 속이지 않고 또 속지 않고 살아가는구나. 이것을 바르게 이게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확신하는데 갖고 있으라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가르침을 받지 아니하면 양육을 제대로 받지 아니하면 성숙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처럼 온갖 문제를 일으키고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게 바울이 처음에 이제 그런즉 하는 것은 바로 가르침, 신앙의 가르침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죽을 때까지 배우려고 하는 사람, 배우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할아버지가 손자한테 배운다는 말도 있고, 끊임없이 배워야 돼요. 다 됐다 할 그 순간에는 넘어지기 쉽습니다. 그 말씀은 이제 12절 중간적으로 이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 것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게 선줄로 헤스타나이 현재 서 있는 모습을 표현한 말입니다. 그 신앙 상태의 모습을 가리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신앙에 있어가지고 아무런 흠이 없고 온전하다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복음에 대한 지식, 복음에 대한 생활이 흠이 없고 깨끗하다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게 선줄로 생각했단 말이죠. 고린도 교회 나름대로 8장 2절 말씀 조금 좀 먼저 제가 읽어드렸는데 고린도 교인들은 나름대로의 자기들이 다 옳다. 이만하면 됐지. 이만하면 건강한 신앙이다. 이만하면 건전하다. 뭐 하나님의 큰 징계도 없고 누가 뭐라 한 사람도 없고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이게 정말 자기 자신이 신앙 위에 바르게 서 있는가 이걸 한번 생각을 하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점검을 하지를 않았다는 것이지요. 우리 나이를 학교 학년에 비유를 합니다. 몇 학년 몇 반이라고 하는데, 그죠? 이게 신앙의 나이도 있거든요. 신앙의 수준도 있습니다. 성에 보면 어린아이라고, 고린도서 3장에서 고린도 교인들은 어린아이다라고 바울은 말을 합니다. 아직까지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는 어린아이 몸을 있다고 이 바울이 책망을 하지요. 육신에 속한 자라고, 어린아이에 속한 자라고. 이게 어린아이에 속한 사람도 있다.
이게 이제 학교로 말하면 몇 학년 몇 반이다. 자기 자신이 어느 위치에 서 있는가 이거를 점검하면서 살아가라. 그 의미로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그 말이라는 것이죠. 다 됐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자만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라라. 그 의미이지요. 특별히 오늘 우리 말세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오늘 우리는 특별히 말씀을 생각해가지고 그다음 자기 자신의 이 신앙 수준하고 점검을 해야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 보면요.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 이런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평상시에 점검하라는 것이죠. 내 신앙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주님이 칭찬할 만한 신앙인지, 성령 충만한지, 그것을 날마다 점검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베드로전서 4장 7절에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이것은 이제 삼가고 조심하는 것이 근신함. 그리고 기도하라. 이 말세의 성도들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하고 이 세 가지로서의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거든요. 옛날에 속담 있지 않습니까?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 차리면 산다고. 요즘 이 시대가 자칫 잘못하면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미혹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죠.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지, 예수님께 꼭 붙어 있는지, 이게 정신을 차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삼가서 조심, 근신하는 것. 그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해야 영성이 차여집니다. 유지를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게 신앙생활은 날마다 점검을 해야 돼요. 하루하루 온전한지. 제 셋째 장아버지가 대장암으로 68세에 돌아가시는데요. 그 장아버지는 참 평상시에 건강에 대해서는 자신했습니다. 저도 어릴 때 이제 같이 있으면서 우리 앞집에 살았거든요. 보면은 아무 음식이나 먹어요. 아무 음식을 먹고 그 돼지고기라도 이게 석쇠에다가 구우는 거, 그 탔는 음식 먹으면 암 발생한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도 이게 그냥 막 먹어요. 괜찮지 뭐. 어떤데 뭐. 그러시고 살았어요. 그리고 이제 건강검진 나오잖아요. 그것도 안 해요. 아파가지고 병원 가니까 이게 대장 말기 사기 다 된 거지 않습니까? 대장 말기 암 사기 될 전까지 한 번이라도 검사를 했더라면 뭐 1기 정도라도 이게 검진 받았을 텐데 평상시에 자기 자신의 신앙심도 이제 온전한지 점검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건물 한 동에 한 달에 이제 수도 요금이 35,000원에서 4만 원 정도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한 번은 한 8만 원 정도 나왔어요. 그게 작년 일인데요. 작년에 8만 원 정도 나왔어요. 많이 썼겠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 다음에는 한 13만 원 나왔어요. 이상하다. 왜 많이 나오지? 그 다음에 한 18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 검침원이 여기 수도 이게 검침원 거기에 나오는 용지에다가 이게 뭐 한번 이게 점검 필요하다고 이렇게 글을 써가지고 이렇게 우체통에다가 넣어놨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 달에 32만 원인가 나왔어요. 수도 요금이. 이게 하여튼 평상시 보다가 한 많이 나오면 한 6, 7, 8만 원이 나오면 그때 한번 점검을 했어야 되는데 많이 썼겠지. 설마 밑에 미용실이니까 물 많이 썼겠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다가 한번 이게 석 달, 넉 달을 가가지고 32만 나왔어요. 그때서야 비로소 이게 여기 가보니까 이거 뭡니까? 계량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다 잠궈왔는데도 불구하고 계량기가 뱅뱅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요. 다 잠그면 물을 안 쓰면은 이거 나침반 거기에 딱 써 있잖아요.
뭐 계량기에 계기요 침이. 근데 다 잠가도 이게 뱅 돌아가는 거예요. 물이 새고 있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밑에 1층 두 군데 하고 우리 2층하고 3층하고 이게 점검을 했어요. 그걸 하려고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1층에서 우리는 안 샌다고 했는데 하여튼 그 다음 날에 하여튼 이게 하여튼 한쪽에 하여튼 물이 막 샜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수도 기술차 불러가지고 하여튼 이게 뭡니까? 옷에 기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어디서 물 새는지 그걸 다 찾더라고요. 하여튼 파져가지고 하여튼 그 부분만 이게 뚫어가지고 그 부분만 이렇게 이게 다시 이제 고치고 또 묶고 다시 했는데 그죠? 우리 신앙생활도 왜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예. 우리의 이제 에너지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영광 돌리는데 참 열심히 다 신앙생활 하는데 쓰지 아니하고 엉뚱한 데 쓰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보면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0장 12절 말씀에도 선주로 생각하는 자는 너희가 다 됐다고 옳다고 생각하는 자는 바로 이 점검하라는 것이죠. 점검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게 매주마다 예배 드리면서 또 수요일 담아서 와서 예배 드리면서 또 말씀 들으면서 또 찬송하면서 기도하면서 내 신앙생활이 옳은가? 내가 갖고 있는 이 신앙생활의 지식이 옳은가? 신앙생활이 옳은가? 이거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건도교인들은 이런 생활을 하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죄만 짓고 반복되는 죄만 짓고 왔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12절 하반절에 넘어질까 조심하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신앙 지식에 맞게끔 실천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요. 넘어질까라는 것은 구원에 떨어질까 이 말입니다. 구원에 떨어질까. 멸망할까. 조심하라는 것은 실수가 없도록 마음을 삼가서 경계하라 그 말입니다. 마음을 놓지 말라 그 말이거든요.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넘어질까 조심하라. 조심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신앙 지식이 맞게끔. 그러니까 앞에 선주로 생각하는 자는 곧 자기 자신이 신앙의 지식에 맞게끔 이게 옳으냐 아니냐 점검했으면 거기에서 실천하라는 거예요. 실천하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냥 머리로만 신앙생활, 머리만 커지는 거예요. 머리만 커요. 머리만 커지니까 남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지하고 또 교회에 싸움 나고 이런 일만 계속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교인처럼. 실천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들었으면 지켜라. 지키지 아니하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 같다. 말씀 듣고 지키는 자가 반석이 위에 집을 짓는 것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교인들도 마찬가지로 말씀을 들었으면 거기에 맞게끔 지식에 맞게끔 실천하는 사람 살아라는 것이죠. 구약 시대에 북이스라엘 남유다 사람들이 왜 망했냐는 것이죠. 왜 망했냐?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사람들은 이 선민 의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기 때문에 결코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택했고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결코 이방인의 침략을 받지 않는다. 이런 교만하고 있었어요. 이걸 장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망했지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은 듣기는 들었고 또 때로는 듣지 않았지요. 말씀을 지키지를 않았습니다. 이것이 이게 넘어지고 조심하라. 조심하라. 최초의 인간 아담부터 이게 조심을 하지 않았어요. 아담보다가 하와가 더 조심을 했습니다. 이게 조심하는 게 방심하는 거예요. 방심. 어떤 목사님이 이 구절을 넘어지고 조심하라. 이 조심하라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을 해놨던데요. 까불지 마라. 이래. 까불지 마라. 우리 어릴 때 보통 왜요? 좀 장난기 많고
또 점잖지 못하고 함부로 또 행동하고 말하고 행동하면 까불지 마라 그러잖아요. 천지를 모르고 깨춤춘다 그런 말도 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또 해석을 해놨더라고요. 조심하라 이것을. 그 아담도 하와도 조심하지 않았어요. 죄가 들어왔다는 말이죠. 마귀에게 쏘았단 말이죠. 고린도 교인들도 맨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넘어질까 조심 안 했어요. 이렇게 살다가는 결국에는 그 조상들처럼 죽은 것처럼 너희들 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머리로만 믿고 괜찮다 장담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인들이. 우리 청송의 촌말인데 저도 이게 인터넷 찾아보니까 사전 찾아보니까 이 말이 없더라고요. 알기는 아는데 알기는 참 아는데 행하지 않는 그 사람의 그 말을 갖다 알방세이라 그래요. 알방세이. 예. 영천에 모르겠어요. 알방세이라는 말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알기는 뭔지 알아요. 근데 행하지를 않는단 말이죠. 이 바리새인들이 알기를 참 많이 알았잖아요. 그걸 행하지 않았습니다. 이거 예수님의 책망을 받았습니다. 머리만 굵어서 머리만. 이 바울 서신에 보면은 앞부분에는 이 교리 부분입니다. 이론 부분입니다. 그 뒷부분에는 실천 부분이거든요. 행하라는 것입니다. 행하지 않는 것은 믿지 않는 거라는 것이죠. 믿으면 행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서 행함 있는 믿음, 참 믿음을 말씀해 놓았습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구원한다, 행함을 구원한다 그 문제가 아니라 믿음 있으면 행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론 부분과 실천 부분을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쓸 때 그렇게 행한 것처럼 이 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이죠. 요즘에 또 이게 개조심을 참 많이 하지 않습니까? 개조심, 개에 물려가지고 이런 사건들이 많이 나오는데 개가 15kg 이상 되면 입마개를 꼭 해야 된다. 안 그러면 벌금 문다. 이 개 조심도 해야 되는데 사람 조심 참 중요해요. 사람 조심. 예수님께서도 이 사람 조심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신앙생활 할 때에 마태복음 16장 6절을 보면요.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은요. 완고하고 위선적이고 형식주의였습니다. 알기만 알고 행하지는 안 하고 행해도 내용 없이 행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주일 때문에 예배를 드리잖아요. 순서에 맞게끔 시간만 때우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통 없이 드리는 예배는 헛것이라고 말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지 않으면 헛것이거든요. 성경에 보면은 세상 살다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시간 돼 가지고 예배 드리는 거 그거는 가증스럽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이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을 조심하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게 조심하는 게 사상 문제 아닙니까? 사상 문제. 유대인의 전통. 유대인의 전통, 손 씻는 거, 음식으로 손 씻는 거. 그리고 이제 할례 행하는 거, 율법 행하는 거. 이게 전통이었습니다. 그들의 사상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조심하라고 했어요. 이 사두개인들은 이 정치적 기회주의, 현실적 물질주의 사람들이 이 사두개인들입니다. 오늘 이 교회 안에 이 바리새인 같은 교인, 사두개인 같은 교인, 우리 교회 말고요. 지금 현재 드러나는 일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런 선들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 사도 바울이 이 가르침대로 그대로 하지 않았어요. 이 지금 한 130년 지나왔지 않습니까? 복음이 들어오고 교회가 성장해가고 우리 한국교회가 한 130년 넘어가고 있는데 각가지 문제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물론 안 그런 교회도 참 많습니다. 어제 우리가 21일 다니엘 기도에 마쳤지 않습니까? 저도 이게 매일 참석을 제가 못하고 한 번씩 참여했는데 참 그랬어요. 서울 오륜교회 목사님 그 교회 중심을 해가지고 한 10,000 교회가 참여를 했대요. 저도 눈물도 흐르고 참 감동받고 이야 오륜교회가 이런 교회가 있으면 결코 우리 대한민국 망하지 않겠구나. 요즘 동영상 보면 또 전쟁 몇 월 며칠 일어난다,
어떤 목사인지 뭐인지 사위인지 모르겠지만은 어떤 동영상 보니까 8월 14일 날 원전이 파괴되고 9월 22일 날 휴고된다. 무슨 카드로 가서 설교를 해요. 그러나 엉터리라고. 온갖 사이비 이단들 막 득세하고 전통 교회라 그래도 막 싸우고 분열하고. 왜 그렇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가르치는 대로 성경 말씀대로 듣지 않기 때문에, 또 들어도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행하지 않기 때문에. 온갖 지금 문제가 막 드러나잖아요. 안 그런 교회가 참 많아요. 이야, 오른 교회처럼 그런 교회만 참 있다면. 근데 최고의 조심할 것은 자기 자신은, 자기 자신. 그죠? 다른 사람도 조심해야 되죠. 우리가 이제 이 마지막 때는 목사를 제일 조심해야 돼요. 저도 이게 늘 조심하거든요. 제가 이게 제대로 성경 말씀을 해석해서 설교를 바르게 하는가. 어떤 사람은 성경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믿는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원문에 맞게끔 해석하는 것도 목사의 할 일이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잘못할까봐 다른 주석들을 많이 참고하고 다른 분의 설교도 많이 듣고 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엉터리로 성경을 해석하고 그래서 좀 많거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이 2만 군데나 오류가 있대요. 오류가 2만 군데나. 그게 우리가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이니까 고상하게 이게 해석해나 그렇지. 현대의 성경, 다른 성경을 봐도 좀 쉽게 드러날 수 있어요. 이게 좀 잘못됐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목사가 이 성경 말씀을 제대로 원문의대로 해석해서 바르게 가르치고 또 전하고 할 필요성이 있는 거거든요. 이 마지막 때는 목사를 제일 조심해야 돼요. 실제로 좀 많은 목사들이 뭐 성범죄나 행령도 많이 하고 거짓말도 많이 치고 사기도 하고, 또 우리나라 큰 교회 목사님이 이 경호원을 6명 데리고 다니고 별장이 뭐 몇백억인가 그런 별장 갖고 있고, 좀 제가 충격받아요. 제가 존경을 하긴 했는데, 이런 거 있어요. 제일 조심하고 목사. 그 다음에 다른 교인들도 조심하고 해야 됩니다. 다른 사상도 조심하지만. 특히 조심할 건 자기 자신. 오늘 이 말씀 보니까 이게 자기 자신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자기 자신이 믿음에 바로 서 있느냐, 하나님 합당한 말씀 바로 서 있느냐, 그거를 조심해야 돼요. 남 비판하기 전에, 그죠? 자기 자신이 성경 말씀 그대로, 그 신명기 우리가 31장 말씀 읽었지 않습니까? 통독. 그 영원부터 영원까지의 하나님. 하나님 한 군데, 한 부분의 하나님 아니지 않습니까? 창세기의 하나님만이 아니다는 것이죠. 전체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 맞추어서 내 신앙이 바르게 서 있는가, 이거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신앙은 결코 혼자 생활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고린도 교인들은 이렇게 이제 온갖 문제가 이렇게 발생하는 것은 개인적으로라든지 또 끼리끼리라든지 이게 모여가지고 자기 옳다 생각한 대로 행하기 때문에 온갖 문제를 발생하고 이렇게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 12장 보면요. 고린도서 12장 보면 이제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12절 보면은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 그러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참 중요한 문제거든요. 신앙생활은 혼자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혼자 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한 몇 년 전부터 2000년 한 1년 2년 그쯤부터 이제 우리나라에 가난한 성도가 늘어나가네요. 교회 안 나가는 성도들이. 가난한 성도. 자기 혼자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이미 몇백 년 전에 서구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서구에서는 소속되지 않은 신앙, 이런 이름으로, 소속되지 않은 신앙, 이런 개념으로 이미 아마 유럽에서는 가난한 성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유럽 교회가 다 무너졌잖아요. 다 세조가 되고.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2004년경에 지금 한 15년 전입니다.
그때에 이 한 갤럽 조사에서 한 가나안 성도들이 580만 명으로 추정한다고 합니다. 지금 더 되겠죠. 580만 명이면 이 경북 인구가 300만, 이거 대구 광역시 인구가 250만, 합쳐도 이게 더 많은 숫자 아닙니까? 대구 경북 인구보다 더 많은 성도들이 가나안 인구로 전락해버렸다는 겁니다. 이게 안 믿는 것이죠. 이런 가나안 교인들은 성도가 아니죠, 이게. 고린도 교인들은 같이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개인적이거나 끼리끼리 그 온갖 문제를 발생하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결코 혼자 할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말씀한 것처럼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를 한 몸으로 서로 연합해서 합력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이죠. 이 마지막 결론적으로요. 왜 이런 문제가 있느냐. 이 고린도 교회 당시도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에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말세의 징조로. 이거 한번 읽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입니다. 왜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종말 때에 왜 이렇게 사람들이 이기적이고 개인적이고 다 자기 나도 옳다 그러고 교만하고 자만하고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내가 여기에 빠지면 안 되겠구나.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되겠구나. 이런 교회가 되면 안 되겠구나. 결단하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랑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며 이 같은 자들에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에 이 한 절 짧은 구절이지만요. 이 신앙의 가르침을 받고 살아가라. 신앙이 온전한지 증거하면서 살아가라. 또 신앙의 지식에 맞게끔 실천하며 살아가라. 특별히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이 마지막 이 현상에 우리는 속하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합당한 교회의 모습으로 협력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성령에서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이런 모습에 넘어가고 여기에 또 치우쳐서 온갖 문제를 일으키며 살아가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듣고 읽고 순종해서 올바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교회로 잘 성화되고 성장되는 교회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하늘나무교회는 어느 교회에 속할 것인지 우리가 명심하고 또 결단하고 또 실천하며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19장 찬송. 주